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우리나라에 1년 동안에 4,800명이 떠나고 수만 명이 다쳤다 그럽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우리 곁에 지나가고 있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이제 땅거미가 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잔잔했습니다. 배를 탄 제자들은 피곤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배의 뒤편에 앉아서 거기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부터 고기잡이 할 때 노를 많이 저어봤기 때문에 노련한 솜씨로 배를 저어서 한참 바닷가운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먹구름이 끼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 불었다. 광풍은 또 뭐냐? 바람이면 바람이지 또 광풍이 뭐예요? 미칠 광자 바람풍자,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다. 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분 게 아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분 게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다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다가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불다가 이렇게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댑니다. 막 불어댑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저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해오리 바람, 이 토레이드라 그러죠. 바람이 막 빙글빙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 많고 배에 대해서 자신 있고 노졌는데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지만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됐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춤을 추고 바람은 거세고 풍랑은 일어나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에 자꾸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된 거지요. 제자들이 얼굴이 노래졌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인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노를 졌는데 1등인 줄 알았어요. 바다 생활에 익숙한 제자들이었고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대조적이요. 굴굴 잠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얼굴이 노랗고 배가 엎어지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눈썹 하나 까딱지도 않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아 그치라, 풍랑아 잔잔해질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뚝 그치고 그렇게 물결이 거세게 일어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안 무서워하게 생겼습니까? 믿음이 왜 없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이해가 되지요. 아이고 내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니까 풍랑을 만났네. 이게 알지.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제자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선 헌신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냐 이 말이죠.
거기 또 제자만 탄 게 아니죠.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러면 풍랑이 일면 안 되잖아요. 풍랑이 일다가도 충성스럽고 헌신된 제자와 예수님이 타면 일어났던 풍랑도 잔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잔잔하던 바다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가는데 그렇게 풍랑이 거세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막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는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세비장이 다 꺾어지고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대학도 착 붙고 진급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풍랑을 만난 것처럼 건강이 별로 좋지 않고 하는 일도 시원치 않고 뭐 이러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네. 뭐 달라야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계신 게 맞나? 날 사랑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이 고민이 2000년 전에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님 가는데도 그렇게 풍랑이 어찌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지금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또 꾸짖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도대체 의아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풍랑 만난 것도 이해가 안 될 일인데 예수 잘 따라다닌 사람이 이런 풍랑 만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서워하느냐? 아니 누가 안 무서워해요?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지금 잠기게 되었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무서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제자보다 믿음 더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분들은 헌신된 분들이에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인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황당해요. 무서우니까 무서워하는 것이고 풍랑을 보고 죽게 되니까 두려운 것이고 주님 그렇게 잘 믿고 가는데 왜 믿음이 없냐고 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무서우니까 무섭지. 무서운 게 뭔 죄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믿음 있는 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든지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왜 옳으냐?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사환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오는 거예요. 침략해 오면 엘리사가 미리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밤중에 침략해 오는데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보고를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람 군대가 어느 지점으로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 그 길목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딱 이스라엘 군대를 길목에 미리 딱 숨겨놨다가 들어온 길목에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 저쪽으로 오면 저쪽에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또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말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나 봐. 우리가 밤중에 아무도 몰래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딱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때려잡잖아. 이 중에 간첩이 누구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계획하고 생각한 걸 다 보고 압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갖고 준비를 해서 우리를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생각 말고 엘리사를 때려잡으면 이깁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그래서 군대가 무장을 해가지고 엘리사 집을 겹겹이 밤중에 둘러치를 치고 나오기만 하면 엘리사를 때려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종이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무장한 군대가 칼과 창으로 준비해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잡으려고 새카맣게 수천 명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싶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아이고 선생님 잡으려고 지금 군대가 칼과 창으로 무장한 데 가지고 막 겹겹이 둘러싸였어요. 우리는 도가내든 줍니다. 엘리사는 놀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종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갖고 보니까 아이고 이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와 비교도 안 되게끔 자기를 진을 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군인들이 눈을 떴는데 안 보여. 전부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이 놀라운 일. 엘리사는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이 군대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이 아람 군대만 볼 줄 알았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는 군대만 보고 두렵지 하나님 군대를 안 보니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본 다음부터는 이 종이 한 번도 안 뜬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돼. 아이고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나를 해치냐. 얼마나 그 다음부터는 든든한지 두렵고 떠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제자기는 하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풍랑만 바라보았지 바다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는 소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요 눈만 밝아요. 그러니까 물질만 봐요. 이런 것만 환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눈도 밝지만은 영적인 눈이 밝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 눈에 보이는 이 물질만 보이는 것을 3차원이라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을 4차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3차원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거지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 현상처럼 믿고 사는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물질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현실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겁이 많고 두려운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이 요만한 일만 생겨도 큰일 났다 그러고 죽게 됐다 그러고 그래.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만한 것도 다 큰일이에요. 그럼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아유,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러지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겁 많은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늘 부들부들 떠는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오늘 나오지요.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말씀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고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은 물질 세계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육신은 육신이고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거야. 니고데모는 평생 살아도 관원이고 스승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동문서답을 했어요. 도무지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 높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이 눈이 열려야 천국을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물질 세계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깜깜한 소경과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번 충격을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아니, 세상에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치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시는 눈으로 볼 때는 네가 믿음이 없다. 아니, 누가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태어나시고 뭐 충격도 안 받으시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시고 11조도 잘하시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인 눈이 밝아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네 100살에 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고 100살에 난 아들을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잡아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 쳐서 바친 거예요. 칼이 막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셔서 0.1초만 늦어도 그냥 목이 끊어지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바쳤어요?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한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 그러면, 바쳐버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이삭을 자,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죽여서 바쳐도 살려가지고라도 기어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쳤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지금 아들이 죽어서 재물되는 그것만 바라봤으면 못 바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고 바쳤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봤습니까? 아들 죽는 시신을 본 게 아니고 다시 살려낼 부활의 아들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칼을 들었다 그 말은 벌써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안 죽여도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내려놔라. 살려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생각의 고정관념,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자아, 내 중심, 여기에 꽉 잡혀 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바라만 본 게 아니라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데 이분이? 오늘 41절 그랬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 따라간 사람이,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간 사람이 예수가 누군 줄을 몰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 믿어서 몰랐다고 이해가 되죠. 안 따라가서 몰랐다면 이해가 되죠.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목숨 걸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바다가 잔잔해져? 바람이 어떻게 그칠 수 있나 이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게? 누군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무엇이라 그러죠? 주님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제자들은 헌신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석가나 이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따라갔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이 그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까 이분이 너 누구야? 인간으로서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예수를 재발견했습니다. 예수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풍랑이 없으면 좋지요. 만사가 형통하면 좋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 풍랑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이 영원히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을 거예요. 공자님, 석가, 소크라테스, 훌륭한 예수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치 않는 풍랑이 있었고 이 위기가 있었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얼굴이 노래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 선생님 도와달라 그랬더니 선생이 아니었고 그분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예수인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넉넉하게 쫓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질병을 고쳐주면서 질병 때문에 고통하느냐, 인간을 창조한 분이 나야 내가 고칠 수 있는 분이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깊은 데 내려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이분 손에 있네. 이분 말씀 한마디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네. 이분 말씀 들으면 잘 되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거네. 내 경험과 지식을 다해서 그물을 1000번 만번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아도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한마디만 내가 들어도 그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네. 이분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난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썩은 냄새난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네 생명이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어. 내가 명령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야. 생명의 주인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풍랑 때문에 두렵고 떠냐? 이 바다를 만든 분이 나야. 바다를 만든 나이기 때문에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은 일도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쪼개는 것도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쪼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헌신했습니다.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해답이 있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풍랑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들 하고, 나는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믿음이 1등인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더 귀한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풍랑만 바라보고 삽니다. 바람 소리만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내가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백부장을 보고 칭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